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인연으로서 아름답게 이렇게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냥 우연한 스침의 만남이 아니라 뭔가 귀하고 중한 내용이 있는 그런 인연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선희 씨가 불렀었던 인연이라는 노래도 있고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목으로 내용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네 조상들은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인연에 대해서 소중히 다루죠. 내 인연 그러잖아요. 그 신문하고 추근하는 과정에서도 막 인연을 찾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그 인연이 운명적인 어떤 만남과 어떤 소중한 내용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귀중한 만남 인연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요셉과 오늘 본문에 드디어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을 다시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과정에 그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져 죽을 확률도 있고 혹 무사히 도착했다 할지라도 모든 노예 생활로 인하여 힘이 들어 생명이 다할 수도 있고 아니 살아있다 할지라도 사지 멀쩡하게 있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또 이렇게 다치고 깨지고 뭐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 가지 않는 이상 혹 애굽에 간다 할지라도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계획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게 돼요. 그 시작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요, 성경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여러 고대 국가들의 문헌을 통해서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때요, 큰 기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요. 그런데 이 기근이 있었을 때 오직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말씀으로 훈련된 요셉이요, 그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양식이 없어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대비하고 준비했었던 요셉을 통해 애굽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요, 양식이 없는데 답답하게 이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양식을 찾아도 없는 게 아니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이미 애굽이라는 소문이 그 일대에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어요. 돈이 없느냐? 아니요, 야곱은 부자예요.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도 있고 양식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안 움직여요. 서로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뭘 뜯어먹을 게 있다고 얼굴만 바라보니까 이 야곱이 답답해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좀 가서 양식 좀 구해와라. 근데 형들이 왜 안 움직일까요? 그들은 애굽에 대해서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죄의식으로 인하여 그곳만큼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왠지 거기 갔다가 괜히 요셉의 흔적을 발견한다거나 요셉을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철없는 상태에서 동생이 너무나 미우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자 다 동조해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죽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주기 위하여 죽음보다 못한 노예의 삶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왠지 애굽은 가고 싶지 않아요. 나의 그날의 죄악이 떠오르고 내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으로 인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애굽만큼은 떠올리기도 싫었던 겁니다.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말을 하죠. 가라. 좀 가라.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인생의 기근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지금 그들은 죄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 죄의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요셉은 자기들 생각에 죽었거나 자기들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서 갔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의식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는 그 죄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밀양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전도연이요. 자기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만나는데 그 범죄자가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만 뭐라고 하죠? 감옥에서 자기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나는 이제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전도연이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뭔 소리냐. 그래서 막 이제 정신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를 준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것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도 그래요. 탕자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범죄했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 형제들이 지금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가 사실은 우리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기근이 있고 그들은 이제 양식을 살아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꿈의 사람, 훈련된 사람,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할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일단 갑니다. 가가지고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셉이요. 대번에 알아봐요, 형들을. 아니, 우리 형들인데. 그런데 이 형들은 몰라봐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왜 몰랐을까요? 9절에 보면 요셉이요. 형들을 보자마자 했었던 것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항상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형들이요. 곡식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언젠가 자기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요셉의 꿈을 들었었던 그의 형들은요. 그 꿈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 꿈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도 않았고 이미 잊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쓴 사람이 요셉이라는 걸 알아를 못 봐요. 요셉이 말을 하죠. 형들이 이제 알아보고 너희는 정탐꾼이라. 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형, 나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를 숨깁니다. 너희는 정탐꾼이야. 사실 이제 형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당할 위치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젠 힘이 있어요. 예전에는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형들이 뭐라고 하면 그 꾸지람을 듣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팔면 팔려야 되는 건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자기에게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힘을 가지고 형들에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복수하기보다 그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형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요셉이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느냐? 그를 존귀한 자들로서 믿음으로써 먼저 세우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곡식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꿈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흉년은 더 남았어요. 이 곡식에 관련돼서 자기가 형들을 책임져야 될 일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은 해, 달, 별들이 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꿈을 들었었던 그의 아버지 야곱도 자기가 해라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절하느냐? 형들은요, 자기들 별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너에게 절하느냐? 무슨 해고 달이고 별입니까, 자기들이. 성경에서 해, 달, 별은요, 존귀함을 뜻하는 부분이 많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는 자, 주님을 증거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별은요, 찬란하고 존귀한 것이에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무슨 존귀해요? 이거는 우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와 하나, 또한 그들이 또한 그런 우주의 그 존귀한 일이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그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별의 숫자가 11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별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의 형제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 또한 가볍게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들을요, 정말 존귀한 자로 이스라엘의 기둥으로서 나중에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의 수장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써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 양식에 대한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그냥 내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양식을 주면은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양식을 얻었다. 물론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었으면은요, 그들의 믿음이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얻게 되는 것들은 적어도 성도의 삶에서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들은요,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먼저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형제들이 됐는지, 그동안 형제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말씀, 계시도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가 한번 보자 회방을 놨던 인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강구하는 우리들만의 숙제들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신방을 가보면 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그 성도님과 하나님만 아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요청받은 사람만 아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살 수 있을 만큼만 길을 열어주면서 우리를 인도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를 상속하고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때는요, 그렇게 또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래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느냐? 나라가 부도났을 때예요. IMF 때. 그때 많이 어려웠을 때, 그때 새벽운동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은혜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운 순간 때
그때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해도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환센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간구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말씀으로 반응하여 역사하게 합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왔었을 때 그에게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모두 다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요 자기들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잡아두려고, 말씀 가운데 잡아두려고 우리를 붙들고 끌어당기는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낚시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려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두려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평생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준까지 된다고 하면 그때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훈련 과정이 끝나고 이제 그 어떠한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너희가 율법을 그대로 행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역사를 할 것인데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3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그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훈련 가운데 있거든요. 신명기에서 광야에서 훈련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끝난다고 하면 너희들이 완수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약점 하나 잡고 내가 빙빙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원하는 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내 나라를 세우고 모든 복을 너희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다. 요셉은요 통과했어요. 13년간 그는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써 세워지면서 아무리 높게 올린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심지어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는 자기를 팔아버렸었던 형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했던 일이 뭐죠?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을 기억하고 꿈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통과가 되니까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훈련 가운데 있으면 형제들이요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너나 잘해. 사실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요셉이 죄인이 그 신분으로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인생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은 부자 아버지 밑에서 나름대로 풍요롭게 살고 있었어요. 요셉은 훈련받고 그 광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 밑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거 너나 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낮고 천한 곳으로서 내려간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주님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훈련 가운데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한 번도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노예였지만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그 훈련에 하나님을 붙들고 임하는 사람들은요,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반드시 임기가 있어요. 끝나면 하나님이 높이 세웁니다. 나중에 그 형들이, 그동안 풍요롭게 살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그 요셉의 처분만을 구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주기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더욱더 집중하도록 붙드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다고 하면 그때서부터는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세워졌어요. 자, 이제 형들이 과연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별과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을까? 그래서 테스트를 하죠.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되냐? 한 사람의 아들들이 문 10명이나 이렇게 떼거지로 다니냐? 아니, 우리 사실 12명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랑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차라리 자기들이 팔았다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하나는 그냥 없어졌습니다. 너희들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그리고 3일간 가둡니다. 오늘 말씀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왜 3일일까? 제가 진짜 고민해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소년시대라는 그 드라마를 몰아보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화요일날 8화까지 다 봤어요. 근데 금요일날 9화 10화가 이제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야, 이 3일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화요일서부터 집사람하고 이제 수, 목, 금 이 3일을 버티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아요. 이거 못 기다려요. 믿음 없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한계치가 내가 보니까 3일이에요. 근데 믿음이 좀 있다. 그러면 7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120년간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거 빨리 일에 집중하니까 방주 제작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짐승들이 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7일 동안 안 내려요. 와, 이 7일의 기다림이 노아가요, 얼마나 이게 조급했을까요? 자기의 120년간의 수고가 비가 안 내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7일 동안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막 조롱하고 그러는데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을 텐데 노아가 기다립니다. 왜? 120년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막 훈련받고 일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꼈으니까요. 그 7일의 기다림이 있어요. 자, 믿음이 좀 더 좋아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한 10일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서머나교회가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력하는 사람들은 한 10일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40일에서 50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느니,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이야기했을 때 한 40일에서 50일을 버티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을 땐 3일이고요. 믿음이 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고 하면은 한 7일. 생명을 던지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한 10일.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한 4, 50일. 믿음이 강할수록 이 기다림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나는 믿음 없이 한 3일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달라요. 그 기다림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내용이 달라요. 3일간 제자들도요, 믿음 없어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형들도요, 믿음이 없었지만 3일을 버티니까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8절에 요셉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에게 약속을 주신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하나님을 한 3일 버티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러나 7일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잖아요. 노아가 심판 가운데 살잖아요. 10일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서문학교에 40일에서 50일 버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훈련되고 견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믿음이 좋아짐으로써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된다고 해서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선물 추첨하는 거 보면은요, 그 앞에서 번호 걸린 사람들은 짜잘한 거 받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대상은 마지막에 뽑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 은혜는요, 꽝이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훈련돼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걸 줘요. 요셉을 보세요. 13년간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시작하는 7년 동안 풍년의 정부에서 총리로서 신바람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흉년을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런 별과 같은 정말 해, 달, 별들이 절을 나눈 온 우주에서 존귀한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형들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기에도 있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관찰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음을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았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꺼냅니다. 20여 년 동안 그들은요, 요셉의 요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왠지 그 얘기가 나오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에게 범죄했던 거,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강구했을 때 우리가 그를 버리지 않았느냐.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아우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제 인정한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떠오르게 하는구나. 르우벤이 나서서 말을 하죠. 22절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뭔가 변했구나. 예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애원해도 그 옆에서 상인들이 준 돈을 쉬면서 시시덕거렸던 그런 인간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들 때 요셉이요, 감정이 벅차올라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서 울고 정말 듣고 싶었던 그 말,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요셉은 바랬거든요. 근데 형들이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는데 형들 앞에서 울면 큰일 나니까 잠시 떠났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데리고 와라. 너의 동생들을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지금요, 이 형들에게 음식만 주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 집안을 이 흉년 가운데서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는 오지도 않았어요. 동생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 가정이 오지도 않았어요. 흉년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내가 잠시 감춰야 되겠다. 지금 내가 사실은 형들의 동생입니다. 요셉입니다. 짠 나타나면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깜짝 놀라서 도망가거나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요, 요셉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용서했다는 게 말이 돼? 우리가 그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데 그것을 잊고 용서해준다고? 이게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나를? 근데 진짜 용서해 준 거 맞거든요. 근데 형들이 의심을 해요. 나중에 보면 창세기 50장 15절에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장 15절은 끄트머리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이제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은 42장이에요. 근데 야곱이 와가지고 애굽에서 살다가 죽기까지 또 시간이 한참 지나요. 그런데도 형들은 혹시나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마 좋은 거는 다 갖다 드렸을 것 같아요. 형들이 아버지는 죽으면 우리도 죽는 날이다. 요셉을 막 의심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아마 형들은요, 양식 받고 아버지와 동생을 데리고 오세요. 절대 안 와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형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아버지를 데려올 때까지 그러면 시므온이라는 형을 하나 잡아놔요. 이 형을 풀길 원하면 데리고 와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그 꿈이,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신앙이 과연 이루어질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해방될 때가 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를 죽여버리자. 안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다 작정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루시는 결과가 모두에게 감사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헤매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좋은 것들은 저들이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초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우리 형제들과 언제가 다시 한번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요셉의 13년의 고생은 7년간의 총리로서의 역할과 이제 앞으로 흉년의 또 그 시간 동안 감당해야 될 그 요셉의 위치는요, 형들을 품고 맞이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나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